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3시 반 전에 마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요, 말을 빨리 하기도 참 부담스럽고, 또 여기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있는데 재미없게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진퇴양난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셔서 무사히 예배가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몇 가지가 있으시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림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참 잘생기셨지요? 그거 진짜일까요?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럽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가끔씩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그분들도 순수 혈통은 아니시죠.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되죠. 원래 이스라엘 역사가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살았지요. 아수르가 어떻게 하느냐, 이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피가 섞이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지요. 2개 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니엘을 위시한 세상의 가치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 소위 말하는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는 또 바벨론에 가서 정착화하고 성공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선택적 가난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잘 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바벨론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선택적 가난을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이르는 이 포로 귀환의 시간들을 돌아와서 사람들은 2가지로 나눠지게 되지요. 하나는 뭐냐, 무너진 예루살렘 건축을 최고의 지상 명령으로 생각했던 성전파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모세 오경의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토라파로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토라파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파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두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점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요, 회당, 이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이 회당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2계파에 속해야 될 예수님은 지방 출신이셨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입니다. 그쪽 동네에서 선한 게 날 수 없을 만큼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믿음 얘기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연세 되신 분들이 보니까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아니면 안타까운 애가 좋아요? 잘생긴 사람이 눈이 가지요. 우리 여학생들 어때요? 잘생긴 오빠가 좋아요, 못생긴 오빠가 좋아요? 잘생긴 오빠가 좋지요. 우리 중고등부 부흥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한영교회에 공유 오빠 같은 사람 고등학교에 1명, 중학교에 1명 있으면 아마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여학생들 다 몰려올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참 쉽지요. 와 보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상황이 주님만 바라봐야 될 상황이네요. 남학생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령 같은 어른들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런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여학생 1-2명만 있으면 아마 서울 시내에 있는 남학생들 개떼같이 다 몰려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오직 주님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한테 시각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작은 힌트를 줄 만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냐? 풍채가 아름답지 못하다, 바디 쉐입이 꽝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 얼굴이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거나 멋진 사람한테 눈이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 명문대학교 출신이 아니라 대학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십니다. 2번째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채찍으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수많은 예배자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오지 않고 레위기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소유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져오든 양을 끌고 오든 소를 끌고 오든 아무것도 없으면 곡식 가루라도 가져오는 그 예배를 동참하게 할 것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위대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뭐 오바를 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왔습니다.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지형 중에 한 곳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노래가 150개 나옵니다. 그 중에 30개의 노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동요다, 이런 뜻이지요. 이 노래 겨우 부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기도 죽을 것 같은데 소 끌고 양 끌고 가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여기서 경영학이 나오는 거죠. 소비자의 불편은 새로운 시장의 형성, 이러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재물용 짐승을 파는 가게들이 성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율경제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가격을 형성하게 되지요. 지금 따라오시겠습니까? 지금 표정이 바로 주님을 만나신 듯한 표정이라 설교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사두개인들이 독과점을 합니다. 독과점이라는 건 어떤 것이지요? 가격 경쟁이 없어요.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 정도가 내일 당장 먹고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끼니 때가 돼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거고, 직장도 시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올라왔는데 사두개인들한테 완전히 또 한 번 바가지를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당시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겔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반세겔짜리 동전을 이 성전 세금으로 내게 돼 있는데요, 이 동전을 문제를 삼습니다. 동전에 그 당시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전을 찍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전 세계 처음으로 환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1대1로 교환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피아노 의자처럼 등받이 없는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두개인이 앉아서 동전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대1이다 그러면 5,0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에 반세겔짜리 동전, 새로운 동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38,000원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시즌이잖아요. 이러면서 전 세계 처음으로 환전과 환율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앉았던 의자를 방코라고 불렀고, 이게 나중에 뱅크, 은행의 어원이 되고, 지금도 그래서 유태자본이 전 세계 자본시장을 잠식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한테 있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몇 명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사두개인들의 상을 엎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당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두개인을 깠으면 바리새인하고 손을 잡았다가 전략적으로 힘을 갖고 난 다음에 독자적 노선을 갖게 되면 결국은 독립적 노선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민중을 규합해가지고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세력을 떨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정치적 감각이 떨어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입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통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원수였으나 그날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전공이었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자격자,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무실력자, 가짜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학자가 한 명이 등장해서 대표선서로 와서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아무 실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었느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10계명의 내용을 다 분석을 합니다. 생활 모습으로, 종교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쫙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피곤한 인간들인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감성적이죠.
지난번 목요일 날 축구 보다가 우리 남자분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유럽의 축구 이렇게 중계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뭐 UEFA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리 A, 프리미어, 프리메가라 이런 리그들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 중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뭘 잘해야 되느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메시라고 아주 메시가 아니고 메시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요. 메시 골! 이걸 1분 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뭘 잘해야 되냐니까 슛! 이걸 잘해야 축구 아나운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아마 속이 탈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 난 다음에 이랬지요. 두 번 다시는 축구 보나 봐라. 그렇게 하고 다시 보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감성적이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좀 독특해요. 논리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요.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다. 그러면 해가 뜬다는 것은 지평선에서 해머리가 차오른 겁니까? 살짝 떠오른 겁니까? 애매한 거 다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에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시간에 대한 규정이 한 5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복잡해지지요. 노동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라. 그럼 또 질문이 나오겠지요. 노동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안식일 노동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나오냐니까 672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규정을 말씀드리면 바느질 규정이 있는데요. 두 땀까지는 노동이 아니랍니다. 세 땀부터는 노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 떠보니까 집안이 기독교 4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종교를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은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다 부산 남자에다가 해병대 161길 나오신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몸무게가 135kg 나가시는 씨름 장사였는데요. 황소를 8마리 타신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할아버지가 자식을 9명을 놓지요. 우리 할머니는 사람의 한계, 그것은 무엇인가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원기왕성하게 태어난 자식들은 놀랍게도 하나같이 전부 다 해병대로 군대를 갔습니다. 첫 번째 큰아버지는 해병대 가시고, 두 번째 큰아버지도 해병대 가시고, 저희 아버지는 군대가 해병대밖에 없는 줄 알고 해병대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는지요. 요즘 애들, 우리 사역자들이 참 어렵습니다. 중등부 전사님, 중등부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중등부 교사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교사가 아니라 선교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토요일만 되면 영적으로 가위에 눌리십니다. 저 아이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대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찍은 영화 제목이 하나 있는데 양들의 침묵이라고요. 양들이 계속 침묵 중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너 꿈이 뭐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벌써 보면은 애들 꿈에도 소망은 이 예배 언제 끝날까 이거예요. 수련회 한번 데리고 가면 설교 듣는데 계속 선생님한테 언제 끝나요? 얘들 방광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너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 좀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왔다. 여러분 이거 요실금입니다. 이거. 남자애들은 뇌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여자애들은 계속 거울 쳐다보고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만들려면 잘 만들지, 만들다 떨어뜨렸는지 이게 얼굴이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런 거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전사님들도 진짜 어려워요. 아마 한양교회 어른들 중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한번 할라치면 동네 북치고 한 바퀴만 돌아보면 이 영동포 시내에 있던 애들 손에 손잡고 다 와가지고 막 개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발 없어진 놈이 10명이고 그거 찾아주니라고 힘들었을 건데, 옛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북치면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들 때는 이게 참 폭력적 사회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처맞고, 동네 형한테 맞고, 학교 가면 또 맞고. 이게 맞으니까요, 하나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상하관계가 분명해지고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2번씩 드렸습니다. 새벽 6시 한 번, 저녁 6시 한 번. 얘들아 지금 생각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지, 그지? 일주일에 한 번 드린 것도 미치겠는데 하루에 2번씩 새벽 6시, 저녁 6시 한 번. 안 될 것 같지? 얘들아 몇 번 처맞고 나면 다 되게 돼 있어.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6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석장을 읽습니다. 주일날은 7장입니다. 성경 석장 읽어서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남들이 각 아이들이 요즘 수련회 가서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인생 자체가 수련회였습니다. 주일날은요, 저는 저희 집안이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물론 여러분들이 있는 교단도 굉장히 보수적 교단이겠지만 저희는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을 마치 지옥 가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주일날 밥도 안 해줬습니다. 토요일날 했던 밥을 아랫목에 묵혀놓고 그 밥을 떠먹었습니다. 새 옷을 입으려고 해도 평소 때 절대 계시를 못하고 주님 앞에서 먼저 계시해야지 평소 때 입었다가는 나는 날벼락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늘 맞으면서 자라고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자란다고 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거 쉽지요. 율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사춘기가 딱 들어서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성경이 믿어지게 되겠습니까? 이게 죽은 놈이 살았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데 물은 H2O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적 과학적 변화로 변한다면 지금도 물 마시다가 한두 명은 얼굴이 빨개져야지요. 왜 그러세요?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래야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우리 솔직한 얘기로 기도해봤잖아. 맞아 안 맞아? 언제 기도하니? 심각하게 기도할 때는 시험 치기 직전이잖아. 그치? 하나님 본 것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럼 본 것마다 기억나디? 나중엔 다급하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3번입니까? 4번입니까? 답은 1번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이랬던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변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감화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마음을 녹여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참 많은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때문에 금식하시는 분들,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야단을 치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별별 선생님들이 다 있었는데 제가 지나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80도에 안 끓습니다. 혹시 끓으면 그 집에 이상한 겁니다. 100도에 끓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임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주님 믿는 게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빨리 믿는 것도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뒤에 방학을 길게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 같은 목사를 기독교 3D 업종 종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설교에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설교한다면 저 하루에 10번도 집회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애들은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잡혀온 백성들이지요. 수련회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는 엄마의 억압 내지는 50% 정도는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계약 맺고 온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찬양하고 설교하기 직전에 들어놓여 있는 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런 아이들 보면 화가 날 텐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애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라는 분도 계셨으니까요. 아, 중풍병자가 오늘 왔구나,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10분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바로 앉고 열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참 어렵지요. 성경 말씀 탁탁 전하면 좋을 텐데 거의 불신자 같은 이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면 10분 지나면 등 뒤에 시냇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하고 1시간 지나버리면 정말 너무너무 온 힘에 뭐라 그럴까요?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제가 7월달 8월달 2달만 103번 설교했습니다. 지금 원래 목소리가 제가 이런 목소리가 아닌데 참 좋은 목소리인데 오늘은 더 이상 힘을 내려고 해봐야 소리 지르면 어르신들 놀랄까봐 지금 제가 조용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와서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를 어렵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엔 좀 그랬거든요.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를 갔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담배를 피셨어요. 저는 어른이 담배 피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니까 저 죄인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겠나, 이 마음으로 공교육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주의적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더 율법을 더 어렵게 지키느냐가 구원받는 자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트레이드 마크 질문이 뭐냐?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지요? 율법에 뭐라 그랬더냐? 그럼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지칭합니다. 이 율법학자는 모세오경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이 잘못 물은 거죠.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부분을 물었으니까요. 그럼 뭐라고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잠도 오시는데 한번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요약 정리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오경의 내용 중에 노른자와 씨눈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것을 딱 끄집어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아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선대 어르신들은 배움이 약하고 아는 것이 많진 않았지만 그분들은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참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존경하는 마음이 가요. 옛날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빨래 손으로 다 해대시고, 여러분 일회용 기저귀 어디 있었습니까? 그치요? 저도 나이가 46인데 제 어릴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기저귀 빨다가 보면, 뒤돌아보면 한나절이 가버리고 또 밥 차리면 정신이 없고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래도 새벽 제단을 지키셨거든요. 포대기 애 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이야 영등포가 이렇게 좋아졌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영등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민들이 살던 동네였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다 힘들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 아이들 공부만 좀 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 배 굶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 권사님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지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안타까울까요? 요즘 분들 보면 참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목사로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은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무언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경각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안 엎드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를 딴 데서 찾아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옷 단추 잘못 여미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각들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 공부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 부여잡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인생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 붙들고 기다리고, 그 말씀 붙들고 견디고,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지요? 딴소리 하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똑똑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러지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 참 똑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웃길 줄 아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대통령 역할 중에서 꼭 해야 될 게 만우절이 되면 국민들을 재밌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들 역대로 보면 하는 행동이 참 재밌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누가 똑똑하냐? 질문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냐? 이렇게 묻지요. 이스라엘 엄마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너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하더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교육 방식이 다릅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식으로 말해줘야 되죠. 너희 집 반경 30m 안에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웃이다. 네가 2번 이상 만나가지고 눈인사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웃이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법적 적용을 하지 않고 스토리텔링의 기가 막힌 방법을 적용하셨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더러운 놈을 만났나 봅니다. 돈만 훔쳐갈 것이지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사람을 거반 죽여놓고 갔답니다. 근데 이 죽여놨다는 이 단어가요, 이 시제가 참 재미납니다. 영어가 참 어렵지요. 12시제입니다. 12시제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72시제입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떠냐면은 시제가 명확합니다. 남성, 여성, 중성, 삼성이 있고요. 5개의 격이 있습니다. 주, 속, 여, 대, 호라고 하는 5개의 격이 있고 동사의 꼬리 변화가 어떻게 되냐니까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 테오시, 니시금 없으면 메노토, 메노토, 메노토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합이 72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미완료 시제로서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그때 다행히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멀뚱히 보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사장 참 나쁘다. 이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누구만 될 수 있지요? 레위지파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레위지파 출신의 그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입니다. 그 이후로는 레위지파가 사라집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10개 지파가 다 끌려가가지고 피가 섞여버리죠. 그죠?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예수님 시대 때 가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무너지는 상태, 12지파 자체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이 스가랴였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매관 매직이 흥행했습니다. 돈만 주면 제사장 되고 싶은 것, 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죠. 왜냐? 제사장이 있어 보이거든요. 집안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얼마마다 한 번씩 이 제사를 인도할 수 있었냐면 1년에서 1년 6개월에 한 번입니다. 목사가 1년에 한 번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긴장하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목사들 중에 이 직업병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어떤 직업병이 있냐면 꼭 꿈을 꾸는 직업병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든 꿈이 군대 다시 잡혀가는 꿈입니다. 꼭 한두 번씩 꾸거든요. 이 목사들은 무슨 꿈을 꾸냐니까 내일 새벽기도 설교예요. 그러면 꿈에서 눈을 떠보면 7시예요. 이미 끝난 거죠. 갑자기 머릿속에 누가 지나갈까요? 장로님들 얼굴 몇 분이 쑥 지나가면서 나는 끝났구나 이 생각을 하는 꿈을 종종 꿉니다. 근데 참 미안해요. 9시에 일찍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9시부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자려고 하면 더 안 와요. 몇 시에 오는지 아세요? 잠이 새벽 2시쯤 옵니다. 그때 자는 순간 모든 게 끝나지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요,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 5시였는데 4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설교인데. 보통 서울 사람들 같으면 서울 남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 15분밖에 안 남았어. 이게 서울 스타일이라면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감정 표현을 침묵과 성질 내는 거 2가지로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냐, 멀쩡하게 옆에 잠자고 있는 마누라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안 깨우고 뭐 했노? 그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여보 마음이 힘들구려. 내가 왜 이 시간에 일어났을까? 이런 자책감 이런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옷을 입고요,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 보이면 주님의 보혈 생각하면서 더 빨리 가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앞에 3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까지는 제 리얼리티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앞에 어떤 분이 피를 철철 흘리고 누가 지금 다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하러 올라가야 될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인들의 특징은 분리하면 대답을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떡하지 119 이렇게 하고 그냥 올라갈 겁니다. 자기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뭐였기 때문일까요? 설교하고 예배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한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드물다는 레위인이 딱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쓱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에 보니까
시신을 만지는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겁니다.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 영업 정지당한다, 면허 일주일 동안 취소당한다, 돕겠습니까? 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사람이 누가 나타났냐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혼합족을 만들어버리고 신앙이 혼합해진 곳이 어디였냐니까 바로 사마리아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참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의 사자도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도 사마리아를 지나서 돌아서 갑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고난당한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이순재 스님님 정신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니까 기름을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여관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크레딧 카드 맡겨놓고 내가 갔다 오면 비용이 더 들면 사인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지요.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멋있죠? 질문에는 질문으로 응수하시는 진짜 멋진 분입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주일학교 수요예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학생회는 토요일날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회 하고 라면 먹고 주일날 교회 오면 중고등학교 때 아침부터 있어가지고 저녁예배까지, 그때는 다 저녁예배였지 않습니까? 저녁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사회가 공부 열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난리가 났죠. 수요예배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생의 기도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 교회 오래 있으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했지요?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 스펙 보고 쓰시던가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나요?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들고 쓰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그러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마지막 힘을 쏟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웃 되어주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 정규직 앞이 깜깜한 친구들입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날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청소년처럼 불행하게 사는 청소년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끝나고 나면 마치 작정이나 한 듯이 아이들이 3명에서 1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동의하시죠?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하나님 인생길 안 열어주시면 끝이지요? 무슨 말인지 못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남학생 잘 들어야 돼. 배우자 잘 만나야 돼.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자 잘못 만나면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영장은 열심히 노력하면 수영해서 왕복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은 내 힘으로 절대 못 건넙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몇 명의 전도사님들, 몇 명의 교사로 할 일이 아니라, 제가 적어도 이 교회가 50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교회가 예배당이 이만큼 세워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무섭게 기도하고 무섭게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그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 남기시렵니까? 사람 남기시렵니까? 다
다시요. 건물 남기시겠습니까? 사람 남기시겠습니까? 사람 남겨야죠. 새벽 제단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쓱 보니까 얘들한테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고통스러운 이 아이들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교육자님들,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불이 타오르도록, 예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슴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요, 수요일날 세종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수요일 주일학교 저녁 예배를 만들었어요. 멋있죠? 안 모일 줄 알았거든요. 250명이 모여요. 수요일 저녁 예배를 청소년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가가지고 자율학습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도망쳐 나오거나 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한 아이들 150명이 모였어요. 부모들이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얘가 공부를 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될지를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집회에 온 거예요.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네들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거다. 사람들은 누구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 언제 한번 가슴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갔던 적이 언제였던지, 하나님 아버지, 냉랭해진 우리 가슴을, 의식적으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환난당하는 이 다음 세대 이웃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하는 어른들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교회, 앞으로 지나온 세월만큼 건물 남기고 조직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 남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교육자님들,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역사가 심장 가운데 임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